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쁘게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언급보다 지옥에 대한 언급이 더 많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들을 그 무서운 지옥에 보내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 일당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나 사람으로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마귀를 쫓아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엄청 많다고 믿어야 합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공이 되시고 심판날을 이미 잡혀놓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심판날을 작정해 놓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비밀도 그때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심판 심은 대로 건넌다고 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느니라. 시편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었도다. 그러나 성경에 우리를 지옥을 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대신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지옥을 면할 수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지? 내 행위대로 내가 천당을 간다 지옥을 간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울을 이렇게 갖다 놓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 저울은 내려가고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은 그쪽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천당 가고 나쁜 일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간다.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내 행실 좋아서 천당 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는 내가 천당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천당 가는 거죠.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구는 35년마다 배로 늘어간다고 하기. 아기 출산율은 식량 증가를 앞지르며 배운 사람들은 날로 부해지나 무식한 사람들은 날로 가난해지고 우리는 필요 이상의 식량을 생산하나 저들은 생산을 몰라 굶어 죽이고 있죠. 1970년대 세계 인구는 35억이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가 75억이 됐어요. 그렇지만 출산하는 어린아이의 85%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서 태어난다고 하죠. 남미에서는 35년마다 인구가 3배로 증가를 합니다.
인도 같은 데서는 해마다 인구가 100만이 늘어난다고 그러죠. 수원시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세계 인구는 한 달에 2%씩 증가를 보이는데 식량을 증산하는 것은 불과 1%밖에 안 된다죠. 이미 세계 6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70%의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하죠. 약 1만 2천 명이 매일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해마다 4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 무식자라고 하죠. 1960년 이래에 무식한 사람들이 2억이나 늘어났다고 했죠. 우주과학은 첨단을 달리고 있으나 아직도 원신 생활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토록 불균형해지면 창조주께서 이 지구를 흔들어서 높고 낮은 차이가 없애는 일을 하시는 날이 곧 오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장 무서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심판을 받느냐? 성경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에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적인 삶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올 겁니다. Judgment upon selfishness. 그래서 이 이기적인 게 어디서 오느냐? 교만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한 심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죠. 이사야서 14장의 12절 이하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 천사,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는 천사 중에서도 1등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기가 이 원어에 보면은 I will 5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다가 내 보좌를 갖다 놓으리라. 제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듣다 못해서 계명성을 내쫓은 거예요. 3분의 1의 천사들이 계명성하고 같이 지구를 쫓겨가지고 지금 사타 마귀 노릇하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시편 94편 2절에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옵소서. 계명성이란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강물은 깊을수록 조용히 흐릅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고 병에 물이 절반만 있으면 흔들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병에 물이 가득 차서 흔들어 보세요.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 성경은 현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 제국 시대에 수많은 영웅 호걸 지사 중에서 제일 재산은 시스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시스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응변을 잘했는지 당대에 대표하는 철학자요 응변가였습니다. 그는 로마 최초로 국부의 칭호를 들었고 집정관의 벼슬까지 올라갔는데 그가 그같이 된 것은 응변이 탁월하고 재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재주가 있었던 그는 높은 학문을 더불어 젊어서 이미 로마 제일가는 변호사라고 하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명성이 높아지자 그는 더욱 응변술에 전력을 다해서 데모데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쌍벽을 이룰 만큼 응변에 훌륭했습니다. 이 사람이 높아지자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그러자 자화자찬을 하면서 남의 험담을 서슴지 않고 말버릇처럼 하는 것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과로서 스스로는
만년에 옥타비아누스에게 미움을 받아 목을 잘리고 죽게 됩니다. 그는 혀 때문에 성공을 했고 혀 때문에 죽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시고 입을 하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듣기는 두 곱하고 말하기는 덜하라고 입을 하나를 만들고 귀를 2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징벌이 있습니다. 판에 심은 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다고 했습니다. 3분의 1의 천사가 사탄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옥은 사탄과 마귀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 마귀와 사탄을 따라가면 함께 우리는 지옥밖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게 지옥이에요. 천사도 범죄하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심판을 안 받을 리가 없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브레이든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길에 마을 입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어린 소년을 치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운전기사요. 소년을 그냥 버려두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 사고가 경찰에 신고되어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소년은 생명을 건질 가망성이 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그 마을을 모두 수색을 해서 차체 앞에 부분이 찌그러진 차를 찾아내 운전자를 찾으니 2층에서 다락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숨어 있었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 치운 아이가 학교에서 하학을 하고 집에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치었는데 자기 아들을 친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그 아이를 바로 병원에 데려갔으면 살았을 텐데 뺑소니를 쳐가지고 그 아이는 이미 죽고 말았죠. 결국 자기 아들을 친 것이고 뺑소니 쳤기에 그 소년은 병원까지 갔지만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범법자들은 세상의 목적자들을 겁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했습니다. 가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인간적인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재보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좀 잘못해도 눈 감아 주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그것이 상달되지, 예수의 이름 아닌 다른 어떠한 이름도 통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의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고집에 대한 심판, Judgment upon stubbornness. 고집통이, 아주 그냥 골통 고집통이 있죠.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는 쌓는도다. 디도서 1장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느니라.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됐죠. 그가 술을 끊지 못해서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는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때려 부시고 애들 다 때리고 마누라 때리고, 그래서 부인이 애들 다 데리고 친정으로 간 거예요. 미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애들 구두를 갖다 팔고 마지막 원샷 먹고 죽으려고 시카고 오데호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가던 도중에 레스큐 미션이라는 게 있어. 술 취한 사람들 전도하는 기관이 하나 있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죽을 바에야 예배나 한번 보고 죽지. 그 안에 들어가서 찬송가 듣고 자기 엄마 무릎에서 듣던 찬송 소리를 들은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어정어정 앞에 강대산에 가서 무릎 꿇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자살 안 하고,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가 돼서 미국의 레스큐 미션, 술 취해서 술 먹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위대한 목사님이 됐죠. 마누라도 돌아오고 애들도 돌아오고 절대 술을 입에 안 대는 거라.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를 술집으로 부른 거예요. 너 나하고 오늘 술 한 잔만 먹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가겠다. 나 같으면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술집이 다시 들어가면 자기가 다시 술 먹게 될 것이 두려워서 술집에 안 들어가고 너 나 만나려면 나와라. 그때서부터 일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 대지도 않고, 왜? 자기가 한번 술 대면 이 인백인 되는 게요, 담배 피던 사람 한번 끊고 또 담배 피기 시작하면 그거 못 끊어요. 술 한번 끊은 사람이 또 한번 되면 그거 못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통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온다. 사기와 협잡에 대한 형벌, 디셉션이지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해와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의문을 하나 탁 던진 거예요. 얼마나 간교해요, 마귀가. 거기에 그 여자가 넘어간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니까 먹지만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거짓말을 보탠 거예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그런 소리는 안 했어. 먹지만 말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첫 아들 낳습니다. 동생을 봤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담과 해와의 가족상입니다. 왜? 사람은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전 인류는 원죄라고 하는 죄악의 도가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심에 대한 형벌도 주신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은 의심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불신도 있지만은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심과 불신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준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은
인간은 절대적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절대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릇된 결단, wrong decision. 그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도 먹었더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파멸에 대한 형벌도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나타나실 것 같으니까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숲풀 속에 있었죠. 나무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아담과 해와 무화과 잎해리를 벗겨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해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가죽옷을 입혔을까요?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려면은 뭐가 나와? 피가 나오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에게 가죽옷을 입힌 것은 그 짐승의 피를 흘려 아담과 해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짐승을 한 마리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서 죄 용서해 줬다는 얘기죠. 너들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라. 아담 자신만 형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부터 온 인류가 아담과 해와가 지은 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의 공로를 믿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내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기회만 난다면 어디든지 갈 용의가 있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용의가 있는데, 왜? 내가 그 예수 공로로 지금 하늘나라 시민권이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멋있게 살았다, 보람되게 살았다, 기쁘게 살았다. 그 안에는 눈물 흘릴 적도 있었고 괴로울 적도 있었고 남의 오해도 받았었고 동기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을 거예요. 왜 삼촌이 나 안 도와주나? 왜 형님이 나 안 도와주나? 왜 부모님이 형님에게만 다 주고 동생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괴로운 일, 이런 오해받는 일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된다 하면은 나는 복되게 행복하게 멋있게 기쁘게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거기는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괴로움도 오해도 병원도 암도 아무것도 없어. 그때를 대비하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서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대비하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